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똑같은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하나님과 같으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2019년도 주제를 이제 가지고 4주 동안에 걸쳐서 거대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에 대한 담론. 여러분 그래서 빛을 비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형광등으로 비춰놨어요. 이 빛과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온 우주의 그 넓은 광활한 곳에서 이 지구라는 곳, 또 이 조그만 동네에 저와 여러분을 비추심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큰 관심이다. 그 관심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모든 소명을 잃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의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그의 인생은 마치 정말 가시덤불과 같은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고 어디나 흔한 그런 인생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이 그 빛으로 인해서 그 가시덤불을 태우지도 않고 또 그 불꽃이 소멸되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시청각 자료로 목격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그 존재를 귀히 여기시고 그 존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심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우리 안에 똑같이 그렇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존재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것을 다가가려고 할 때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 그 소명의 삶은 여러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거룩한 가정, 거룩한 직장, 거룩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전으로 이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가정 속에 그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소명의 회복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회복하는,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그런 소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은요, 이 소명의 발견은 우리 삶에 정말 다시 일으킬 중요한 어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명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어떤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막상 내 자신을 비춰보니 많은 것들이 내 삶에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비추시고 결단하게 하는 결단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눈 수술을 하신 게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 수술을 하고 오셔서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이었냐면, 눈이 밝아져서 안경을 벗고 오시니까 거울을 딱 봤는데 당신의 머리가 이렇게 없는지를 그때 좀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동안은 흐릿해서 머리가 풍성한가 생각을 하셨는데 환해지니까 머리가 빠진 모습에 깜짝 놀라셨대요. 저도 사실은 요즘에 이 캠코더로 이 말씀을 계속 녹음해서 이게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왜 이렇게 웃기지? 라는 생각을 전에는 못했었는데 그래 굉장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중국 청년이 4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뜻밖의 한국 27가지.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스려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인들의 말은 믿기 힘들다. 왜냐고? 그들은 항상 다음에 식사 한번 하자 하고 연락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부모를 존경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부모는 별로 존경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에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한다. 그러나 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모는 명절 때만 찾아뵙는다. 또 자녀들 대부분이 부모에게 어떤 형태이든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굉장히 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주와 아들이 있는 아줌마들이 식당에서 일을 한다. 식당에서 일을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노동자들은 거만하고 부자들은 겸손하다. 이 말이 뭘까? 중국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종업원 아주머니가 창밖을 가리키며 중국엔 저렇게 높은 빌딩이 없지? 라고 물었다. 나가서 그 빌딩을 봤더니 겨우 10층이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 우리 집이 10층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 한번 캐나다 친구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캐나다 친구에게 캐나다가 좋아? 한국이 좋아? 이렇게 물으면서 그래도 한국이 더 좋지? 라는 말을 했다. 그 캐나다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캐나다가 한국보다
생활 환경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며 불쾌했다. 그러나 한국 부자들은 겸손한 것 같다. 그들은 배우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서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 가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좀 자신의 나라를 비하하는 듯한 얘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한국 회사원들은 거의 매일 저녁 술을 마신다. 목숨을 걸고 마시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방과 후 학원 때문에 부모들은 피땀을 흘려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 그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 아시죠? 여섯 번째, 나이가 한 살만 많아져도 거의 조상급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 도처의 불법 교회다. 신도들을 빼앗고 돈을 거둔다. 중국에서는 교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대학에서 MT를 가면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고주망태가 되어 술을 마신다. 아홉 번째, 속옷과 양말을 같이 세탁한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은데요. 열 번째, 포장이 이쁘다고 반드시 물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1원짜리 동전만한 물건을 여러 겹으로 포장해서 팔기도 한다. 한국의 포장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다.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번째는 충어는 귀에 거슬린다고 말한다. 한국 사람들은 비판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 외에도 27가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 중국 청년이 이제 중국 그 SNS에 올렸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면서, 야, 그래, 우리 모습이 이랬지, 이런 우리의 생활이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렇게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중국 분의 입장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환경,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환경적인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단지 그냥 소명을 발견해서, 야, 그래, 우리는 소명 가지고 멋지게 살는데, 이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의 단계로, 그것이 확신 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쪽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쓰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 두 배에 가득 차도록 잠기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반응은 사실은 우와, 예수님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배에 가득 차서 너무 행복해요. 잔치를 벌리고 행복한 일들을 막 꿈꾸고 노래해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아마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그것을 그냥 따르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그 삶을 비추시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삶 속에서는 그가 잡은 고기가 그의 평생을 살아왔던 그 어부의 역할이 그의 삶이 죄인으로서 그에게 다가왔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안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때서야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집, 화장실, 어느 곳에든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떠오를 때에 그것이 내 욕심이었는지 그것이 내 상처 때문에 드러난 일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 물고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의 삶을 책임져야 돼.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 중요한 그의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인생에 떠올랐던 것은 왜 이렇게 물고기 조금밖에 잡아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아내의 말 때문에 받았던 상처일 수 있고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내가 이렇게 잘 잡는 사람이야 라고 잘난 척했던 그의 삶의 모습일 수 있고요. 또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담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꿈을 찾아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언젠가 그렇게 표독스럽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투로 변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분명히 내 잘난 것, 내 멋짐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과하지 않는 거죠? 그 실수를 덮어버리고 숨겨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찾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행한 행동 중에 사람들을 무시했던 행동이 있고요. 그 상처를 드러냈던 행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고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겠는데 왜 그 말씀은 행하고 있지 못한 걸까요? 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지 못한 걸까요?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여러분의 그 내면, 그 바닥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 표정들이 어두워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드러났을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심판대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까지, 그 죄악까지 품으시며 씻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속에 드러난 것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 있는 삶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결단 있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 있는 삶의 출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주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이 예배는요, 그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소명과 그 결단을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안 되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또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나가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합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이 그의 죄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들,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어떤 욕심을 가졌고 내가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비추심이,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빛을 먼저 비추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어 주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여기 불의에는요 여러가지 뜻이 담겨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상황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변화도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그런 목적을 찾아나가는 그 길도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비춰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다쳐버리죠. 다 알겠는데 몰랐던 거 찔리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은 먼저 우리에게 그 소명, 그 존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그 존재가 세상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엉들려 있고 갇혀 있고 또 그 무게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이 선포의 찬양처럼요, 여러분의 삶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쓴뿌리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욕심들, 그 습관들, 그 상처들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2019년도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세움교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위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선포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그 확증된 목적을 이루시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담아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비출 때마다 부끄럽고 발견될 때마다 숨기고 싶지만요, 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포가 있고 주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감싸주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가죽옷을 입혀서 감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습관 때문에 찌들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새롭게 되는 역사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안에 주님이 비추신 빛을 따라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더 가까이 가면은 왠지 내게 다 드러날 것 같고 내 걸 놓칠 것 같고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계획과 그 뜻이, 그 빛나는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두 팔 벌려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기 위해 늘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안아주길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적당히 거리 두고서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못나고 상처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모습들 이제는 끊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때 삶은요, 여러분 삶의 주님이 빛을 계속 비추실 거예요. 그래, 그 속마음 좀 드러내봐. 그래, 그것 좀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치유하시고 씻으시는 그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그런 마음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존귀한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2019년 우리의 가정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서 그 감사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기쁨의 웃음이 넘치길 원합니다. 2019년 제가 다니는 직장, 학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 우리 삶에 비추심이 아버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아버지의 소명을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주님 그 죄악들을 발견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분이심을, 이제는 아버지 그 결박에서 벗어나 아버지 믿으시고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실 아버지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존귀한 그분이 아버지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삶 안에, 그 놀라운 역사하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 빛이 우리 삶의 그 결단으로 아버지 다가올 때마다 주님 우리가 용기 내어서 주님께 다가가고 아버지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회복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 연약함이, 그 무지함이, 그 상처들이 드러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소명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내면을 보니 그 소명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과감하게 씻어내고 끊어내고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을 통한 우리의 삶이 2019년도 우리의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가졌던 문제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확신하며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세움교회가 그 소명과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